사람은 기억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또 나라마다 각기의 기억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 기념 100년이 되던 해에 프랑스가 이 신상, 이 동상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이것이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미국이 그 뉴욕 그 중심부에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유의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것도 유명한 탑이 있죠. 이 탑이 1889년도에 세워졌는데 오래됐죠. 이것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운 탑입니다. 그때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에 이 이제 에펠탑을 세우는데 이 에펠탑의 기념비를 통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한 그 왕정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에 대한 것이 이 나라에 중요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야드 바셈 박물관이라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1932년부터 45년까지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성인이 350만, 아이들이 150만, 이렇게 해서 600만이 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글씨를 써놓은 거 하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자, 이런 기념비들을 통해서 각 나라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서, 지금의 요르단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별로 이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이 되어지면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내려왔던 그 물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살이 세고 굉장히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넓은 요단강을 보면서 사람들이 멈칫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발을 딱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에 흐른 물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인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6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20세 이하와 여자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한 50명, 50열로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이 쭉 넘어가고 1m 간격으로 넘어가면요, 200만 갈라 그러면요, 계산해 보니까 그 줄이 4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분 건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것을 건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장소에서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어깨에 맸습니다. 작은 돌이 아니겠죠? 큰 돌을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날 밤 이스라엘이 잤던 진영, 그곳에다가 돌을 12개의 돌을 쌓아 놓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돌을 가져와야 됩니까? 이 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돌은 뭐라는 겁니까? 기념비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을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넜던 것을 증언하는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돌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그 돌을 제사장이 섰던 곳에 또 돌 12개를 또 세워요. 그럼 요단강 안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념비를 이스라엘 진영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또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2개의 기념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영으로 가서 기념비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요단강에 세웠을까? 여호수아가. 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비는 보이지 않지만,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지만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눈으로 보는 기념비와 그들의 마음으로 보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념비는 3가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기념비가 무엇인가 하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되어지면 사람이 다 잊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미국 사람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억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 민족들, 그 아프리카의 소수의 민족들은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마다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 부족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이 어떻게부터 어떻게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를 했고,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순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어는 없지만 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면, 그 이야기 할아버지가 지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부족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부족이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TV가 나왔습니다.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거예요. TV가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온 아이들은 없어졌고, 그러면서 그 부족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 부족원들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도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요, 신앙에서부터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시죠. 그 할례는 몸에 새기는 기념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날들을 정하십니다.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를 통해서 기념일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념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념비는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셨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뚫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 다음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이 여리고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신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리고 성을 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처럼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서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길갈로 이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 길갈은 사무엘 때까지, 사울 왕 때까지 행정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또 이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그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돌들을 보면서 출전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했습니까? 돌아오면서 뭐가 보입니까? 12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 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때도 또 돌아오면서 뭘 봅니까?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 전쟁은 누가 잘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돌, 그 기념비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념비는 기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 기념비는 자손들의 교육 장소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돌이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모는 무엇인가 자녀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는데 그 행동, 그 관심, 그 눈빛 가운데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의 길을 서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간 것은 저희 부모님, 할머님과 부모님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옛날에는 이제 부엌에서 연탄불에 밥 하잖아요, 그죠? 연탄불에 밥 얹어 놓고 추우니까 부엌이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오면 다 한 방에서 다 자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기념비예요. 제 기억 속에 있는 기념비예요. 어느 날 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학교 갔다가 교회 오라는 거예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갔다가 교회 가니까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벽돌 나르고 있는 거예요. 벽돌 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뭐 벽돌 많이 나를 수 있습니까? 하나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면서. 그런데요, 그게 추억이 되어지고 기념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거구나.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뭐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배운 거예요. 자, 이러한 자녀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러한 추억이 기념비가 되어지는, 오늘날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왜 단절이 되어집니까?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 왜 다 떠난다 그래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전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반드시 나가요. 너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이것을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전까지 우리가 고민했죠. 이게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말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렵게 시작되어졌지만 건축이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축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물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다른 건물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건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기념비를 만들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알아? 이것을 통한 의미가 그 가운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닌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지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또한 자기가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자, 우리가 한 4년 정도 이제 건축을 시작하자고 하고 4년 정도 시간을 흐르면서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정말 어렵게 잘 시작돼서 그것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저 건물은 기념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이 교회 앞 락스포드 길에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4차선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요, 그당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어려워지는 굉장히 그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꾸실 것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잘 넘어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최종적으로 허가를 할 때에 또 그게 또 걸렸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것도 넘어가서 기도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청에서 이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와서 사실은 건축이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될 수 없는 것들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수요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기념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건축비가 2배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또 포기하는 시점으로 왔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이 오퍼를 했는데 요거는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들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고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정말 죽어있는 교회 같은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건물을 지었지만 아무런 힘없는 건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역사의 현장에 그 12돌의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념비가 만들어지면서 온전한 기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건축을 하면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그 선교지의 그 교회의 형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떤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프리카의 그 교회는 나무 밑이 교회래요. 그래서 모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못 모여요. 왜냐하면 지붕이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본당 이 레노베이션 한 것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교육관을 만드는 거 얼마나 안락한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부담감,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에 제가 당회하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함께 선교지 교회를 건축하자고.
그게 이제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사실은 참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건축과 함께 선교지의 교회도 이제는 함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그 이제 교육관이 만들어지면 홀이 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홀 이름 하나에 우리가 선교지에 세웠던 교회의 그 지명을 따라서 그 홀이라고, 그 지역이 ABC라고 그러면 ABC 홀이라고 적고 싶어요. 아이들이 묻겠죠. 우리의 아이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홀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알 수 없는, 보통은 성경의 이름들을 따는데 그것을 따면서 이것이 무슨 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함께 세웠던 선교지의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지역이 우리의 그 홀은 땅끝과 연결되어진 홀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주적인 교회의 입구가 되어질 거예요. 온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그 입구를 만드는 그 건축,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세운 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좋아요. 그 지역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죠. 그곳은 멕시코에 있는 카파 캐년 지역입니다. 이제 그랜드 캐년처럼 그 멕시코의 큰 캐년인데 카파 캐년이에요. 그곳에는 멕시코 인디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모든 동네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그 주변에 흩어있는데 거기서 학교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그 중심인데 거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지형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우리의 신앙의 추억으로 두고두고 둘 수 있는 그 기념비를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찬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건축하면 건축에 전념해야지 뭐 또 격가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맞는 말이에요. 뭐 그 말도 부정할 수가 없죠. 또 2번째 분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좋다. 이제 그 말도 맞죠. 둘 다, 두 부류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가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아니다, 교회 건축에 전념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교회 건축으로 전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지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비전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은 꿈을 건축하고 기념비를 만드는 건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최초 흑인 합참 의장인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걸프전 영웅이죠. 그는 자마이카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뉴욕 슬럼가인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죠. 범죄와 알코올, 폭행, 가난 속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그 학교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여전히 가난과 범죄 속에서 학생들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콜린 파월 합창 의장이 다녔던 학교야. 보통 학교가 아니야. 너희들이 한번 그분에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중학교 아이들이 이 파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본 이 콜린 파월은 그 펜타곤에서 그 아이들에게 쫙 답장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답장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중에는 판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도 나올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파월 장군의 편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범죄와 알코올과 폭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많은 학생들이 중퇴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파월은 후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기념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기념비를 만든다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건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전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어떤 추억과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 추억과 감격의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을 가면요, 이게 막 닭살이 돋아요. 지금은 이제 뭐 멀리 있어서 의정부에 있는 건데 지금은 가지 못하는데 거기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이 장소를 그런 기념비의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이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